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먼저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기도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기도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에게 한번 여러분이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에 덫에 걸려서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호산나 하라는 말입니다. 이익과 상관없이 부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익이 있어야 부르고 이익이 없으면 안 부르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 생각에서 벗어나 영적 세계를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은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호산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호산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것이다.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내 과거의 인생,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오늘 명령하는 메시지를 던지세요. 내 인생이 짊어져야 되는 가난의 질고를 하나님의 아들 호산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이다. 진짜 저는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근원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오늘 근원적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산나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산나 이름 부르면 반드시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불가항력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기념비적인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왜 여러분이 안 가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그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작품을 남길 만한 증거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여정 속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이미지를 갖춰서 자꾸 실현 속에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심지어 창세기 41장 38절에 여러분의 몸을 보고 몸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여러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그 영, 그리스도에 늘 감동된 자가 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응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꼭 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가 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없으면 육신적 이익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이익에 여러분의 작동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자신 몸에 이익이 되어져야 막 움직이잖아요. 육신의 말을 듣고 내가 이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막 이상하게 움직이잖아요. 이익이 된다면 막 충성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또 순간 이익을 주지 못하면 역모를 꾸미고 아니면 이간을 하고 죽이는 사람으로 돌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이 길들여지면 사람 상태가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게 이익이 없던 또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언약을 잡아야 히브리서 4장 12절이 여러분 몸에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뇌 모든 것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산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부욕해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승리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이름을 너는 찬양해라. 이익과 상관없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서로부터 전달받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시키면 바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우리의 구원자 호산나, 승리의 왕,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이걸 찬양하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21절에 옷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호산나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기적은 시작됐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막 군중심리로 불렀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가죽 옷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옷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짱돌을 집어다가 사람의 뒤통수를 갈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호산나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진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람 몸에 무엇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호와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 이름을 체험하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내 몸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욥이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갖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 권세를 아는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가난, 무능, 모든 인생의 문제 저주들이 오늘 대속주로 오신 만왕의 왕이 해결했음을 오늘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기고 그곳에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싶거들랑 꼭 호산나 그분이 누군가를 아시기고 내 몸에 그리스도 그 호산나를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빛입니다. 빛.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야 드디어 여러분이 호산나라는 그 이름을 전도 캠프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네 빛이 영접된 그 빛이 네 몸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네 위에 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바리새인들, 저주받은 바리새인 사람 교회가 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지녀야 됩니까? 어둠과 땅이 바로 지금 캄캄함으로 덮어놔 버렸습니다. 흑암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이 만민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호산나가 네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있어야 그의 영광이 네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라들은 드디어 네 몸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전도 캠프로 인하여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중직자 모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언제나 전도 캠프 바로 디데이가 항상 몸속에 세팅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는 복음을 바로 각 나라들에게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나라에 바로 가면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사람 만나서 그림으로만 설명해 줘도 말을 못해도 그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 속에 자기 나라의 말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펠 67국에 5555번이 여러분 그 각인된 것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모든 그 나라의 세력들을 이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오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을 치유시키는 김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를 삼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는, 복음 전달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익을 따라 손해보는 것을 따라 늘 이상하게 살던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만 연결시키겠다고 각인시켜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배설물로 취급해버렸잖아요. 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진행하다가 멸망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느니라. 6절을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생각과 캠프는 생명과 안전빵 평안이니라.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여 영원한 안전한 평안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전도자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 언제나 전도 캠프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전도 캠프를 가는 제자들에게 따로 제가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속할 제자. 그 제자만 찾아놓으면 그 사람 앞에 모든 나라와 왕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 갈릴리 출신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앞에서는 더 잘 꿇게 됩니다. 오늘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몸에 성취되어지는 날이 되고 또 보내는 자 가는 자 멋있게 또 후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달받은 로마는 결국은 세계에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복음을 전달받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도 캠프 제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계 속에 그 족보 속에 있었음이니라. 오늘 그리스도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족보 속에 그 계보 속에 들어가고 구별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너에게 네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몸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이제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진짜 가슴에 새겨놓고
이번 한 주간 전도 캠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몸에다가 성전을 삼고 성령이 함께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방종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 속에 있어라. 세상 이론에 걸려들지 말고 세상 이념에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속에 있어라. 그래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을 너는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너는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을 너는 그 은혜로 알게 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점점점 네 몸에는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가면서 간판 하나도 그냥 보면 안 돼요. 계속 집중하게 보게 되면 각 세계의 나라를 다니다 보면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공동체를 갖게 됐느냐? 캠프를 통해서 각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 나라에 생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무역과 경제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무능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부터 누가 핍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여러분을 개취급을 하게 되면 일어나 캠프 시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경제를 장악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항상 가서 경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 권세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적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는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전도 캠프 디데이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빛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전 기독교가 지금 잃어버린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호산나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의 주 만왕의 왕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오셨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놓쳐버렸다면 오늘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여정을 이어갈 자는 능력이 없어도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일어나 걸어라. 그래야 세상 신에다가 선포를 해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지요.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 있는데도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내게 멸하라고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는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 가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축복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드디어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그 위로부터 바람을 타고 강력하게 너는 비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힘을 얻듯이 이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리스도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야 60장 22절에 쫄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가진 지극히 연약한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며 지극히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가신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린 이 날에 오늘 호산나, 그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산나 축복을 각 개인들이 회복할 때 초대교회에는 어마어마한 경제공동체가 일어나고 날마다의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바리새 교회들은 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초대교회는 전 세계로 응답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해봐요. 서구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움직여서 고백하게 한 것이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너는 이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이어갈 자는 무조건적인 응답입니다. 문제 만날 때 여러분이 복음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멸망이 와도 망하지 않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시작하면 된다. 그래야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쫄아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너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기까지는 반드시 끝까지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시험이 와든 갈등이 오든 환란이 오든 몸이 아프든 몸에 힘이 안 생기든 오직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합니까? 왜? 그 이름을 찬양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으로 자꾸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요. 숨으로 계속 들이마셔. 이걸 해야 여러분이 야고보서 3장 8절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그냥 막 떼거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그래서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이라고. 쉬지 아니하는 악, 쉬지 아니하는 죽이는 독, 이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는 완전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그 모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런 육신적 감각이 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확박버려.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힘이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늘 24시 가셔야 응답이라는 25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드디어 뇌 진짜 이제 각인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와 응답과 환희와 기쁨이 다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말할 수 없는 숨은 고통에 시달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남편이 잔머리를 쓴 거예요. 호산나 성령 충만이라도 받고 떠났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 하나를 체험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모압 땅에 가니까, 이방 나라에 가니까 무시무시한 게 가득한 거예요.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모압 땅에서 괜찮은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마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3명의 과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들끼리 한번 3명이 앉아서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봐요. 이 숨은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숨만 쉬도 불편한 거예요. 숨만 쉬어도. 그런데 마침 그 모압 자부가 며느리들이 착해요, 부지. 그래서 늘 3명의 과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래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될 것 같다.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는 어찌됐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는데, 내가 그냥 무작정 내 힘으로 떠났던 결과는 저주와 재앙이라는 이런 모멸감을 내가 갖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젊은 나이에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며느리에게, 며느라, 너도 빨리 모압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있거들랑 결혼해다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곁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함께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며느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며느라, 네가 지금 나이가 젊다. 빨리 새로운 남자 하나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나이다. 네가 애가 있냐 뭐가 있냐, 처녀의 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얼른 가서 재혼해라. 근데 한 며느리는 이상한 말을 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과부들 중에 제자가 나와요. 그냥 메시지를 던졌는데, 한 며느리는 끝까지 부모를 순종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고, 한 며느리는 부모의 말을 순종도 하면서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꼭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을 한다. 너희들 날 따라오지 말고 각자 흩어지자. 정신 차려. 명령을 했더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했던 며느리 하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 이런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진짜 순종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 이 여자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했다니까. 나는 떠날지 않는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어머님의 백성을 나는 만나고 싶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백성의 사람을 만일 만나면 결혼하지, 나는 모압 불신자의 남자에게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키요, 이게. 그래서 한 며느리는 모압에 남고 한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기서 먼 친척집에 이 나오미가 이삭을 주워오라고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그 집이 보아스가 일구고 있는 땅,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어마어마한 여기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탄생되는 겁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나는 원하오니 나는 호산나 그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려고 나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복음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드디어 재혼을 한 룻의 여자는 결국은 뭡니까? 그의 손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여러분, 호산나 그 이름을 찬양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오직 하면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순종하면 귀여움을 받지만 거기에 끝나지만, 사람의 말에는 불순종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쫓아갈 때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겁니다.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면 행복해지는 날들이 오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만 순종하고 떠난 오르반은 그걸로 끝이 났지만, 불순종하고 끝까지 따랐던 롯은 드디어 영원한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를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내가 이제는 보낼 것이다. 어떤 위험이 찾아오고 공포적이고 충격적이고 무슨 일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갖게 될 것이다. 딸을 짤을 분명히 알고 따라야 됩니다.
그냥 세상적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따라야 될 그분을 찾아내고, 세상적으로는 좀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진짜 어디에다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를 진짜 찾아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진짜 따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그 호산나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평강이 있는 너희들에게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선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선교 미션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따로 있어요. 드디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면서 뭘 줘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전도 캠프, 디데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전도 캠프라는 것을 딱 뭐가 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꾸 동참하는 힘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숙 기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거기 가면 막 현장 가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펼 때 드디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적 이익을 따라만 움직이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전도 캠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이 오는 겁니다. 오직이. 이런 사람에게는 드디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는 육신적 이익을 따라는 발도 빠르고 머리도 빠르고 행동도 빠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마귀의 일을 팍 진짜 깨트리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가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드디어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 선포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드디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를 특별히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제는 나를 전도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한 마음, 여기에 대한 영혼이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행전 2장 36절을 내 영혼에 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목련이 필 때가 되면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목련꽃 하나를 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따뜻한 봄바람을 밀어서 그 꽃송이 송이마다 여러분 바람이 부딪히도록 만들어주시고 흔들어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하나 애정을 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절대 은혜로 피고 지는 것이다.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든 내가 너를 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오늘 너는 조건 없이 너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호산나를 찬양해라.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러놓고 지저분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리가 되지 마세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이다. 그러니 죽이는 거지요. 그러니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헛소리 개소리를 내질르게 되는 겁니다. 호산나를 불렀으면 그걸로 오직 하면 되지 왜 또 헛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했으면 됐지 왜 다른 말이 나와야 됩니까? 세상 임금을 무릎 꿇지 않게 해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자신과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오직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디어 선포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적과 기적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도 나타나지만 보잘것없는 데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 교회는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온데간데 없지만, 다락방 교회, 갈릴리 세리 출신들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을 때 장사 무덤의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으면 사람이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반드시 그는 부활할 것이다. 그 죽음에서도 부활을 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눈이 열린 겁니다. 죽음의 문제 속에 있어도 우리는 부활을 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보고 지금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배드리는 딸들아 즐거워하고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또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시간에 우리는 호산나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도망가고 배신하고 변명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리들로 형성해졌잖아요. 로마 권력이 250년 동안 핍박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이상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교회에 남으십시오. 전 세계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직을 하거들랑 여러분들은 그때 더 끝까지 교회를 사수하고 파수꾼이 되십시오. 로마가 250년 동안 교회를 핍박할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익을 따라 사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있어야 염소들은 도망가고 양들은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복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가 오면 표시가 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대 이론을 피셨어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또 맞아라. 겉옷돌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유가 뭐냐? 호산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제자 삼아라. 이게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요, 기본이요,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벗어나고 예수쟁이 되면 예수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주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저 생명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절대가 있어서 내 생명이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생명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드디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의 주 만왕의 왕, 살아계신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수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해도 모든 것이 우리는 가능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그대로 성취시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들을 예배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직접 이제는 승리의 왕,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생명들이 되었사오니 끝까지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전도 캠프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이제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위험적인 일이 있고 공포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선교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성령이 내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 임금 사탄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내 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